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의 무덤 방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의 무덤 방문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의 그리고 승리가 넘치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하여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만을 따르겠다 다짐하며 떠나왔던 그들의 고향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어떤 사람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슬픔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누군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 슬픔에 마리아는 눈물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는 무엇을 기대하고 이른 새벽에 나온 것입니까? 애초에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이유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제자들의 부활을 대하는 태도의 이 배경은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본문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모든 단어가 보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직역하자면 보지 못했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4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으로 보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14절에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의 원래 뜻은 응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번 흘겨보는 것처럼 그냥 시선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쭉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마리아는 거기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지기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녀도 그 시간들과는 별개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것은 그녀의 소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기 전까지 마리아는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인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없는 삶에 지쳐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에 있을 때 다시금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넘치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얼마나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로운지요. 보지 않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복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활의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또는 은혜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음성에 마리아는 돌이켜 예수님을 향해 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15절에서 내가 지켜보던 동산지기에 왜 슬퍼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말을 남기고 무덤을 떠나면서 몸을 돌이키던 찰나였다는 뜻입니다. 14절에 이미 동산지기를 향해 돌이킨 그 몸을 슬픔과 함께 그 무덤을 떠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동산지기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보니, 네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모든 시절이 슬픔에 묻혀 무덤에 그대로 두고 나오려 했던 그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불러주시던 그 음성, 내 귀에 익숙한 그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마리아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삶의 슬픔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내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아침, 새벽은 오늘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또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었으리라는 생각에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절을 맞아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송이 꽃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이 조용한 새벽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죽음에 머물러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병마 가운데서 일어나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부활절 주일 아침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